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15강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6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목회 서신서이며 현실의 문제와 고뇌하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1장에서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1장과 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난제들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제3장과 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교리적인 관점으로 심오하게 연결시키고자 했던 바울의 심혈을 기울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5장과 6장 전반부에서는 사도권의 진실성과 그 신적인 기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해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지는 결국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멀리하라는 간곡한 권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그 본래의 계획은 마게도니아를 경유하여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바울은 그의 계획을 온전히 실행할 수 없었으며 그가 그토록 준엄한 편지를 써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도 바울의 심중변론. 본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고린도를 거쳐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다시 고린도를 방문한 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를 2번 방문하게 될 예정이었으며 바울은 이를 일컬어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후 55년 봄 에베소에서 바울은 팔레스틴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부득이하게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슴 아픈 방문을 감행한 후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실제 여행은 에베소, 고린도, 에베소, 드로우, 마게도니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갔으며 그는 다시 준엄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가오를 깊이 뉘우치며 올바른 판단력과 이해력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과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디도가 전달한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으며 교회 내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등 새로운 각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충고와 견책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후서 3장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추천서를 언급한 배경은 무엇이며 어찌하여 그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청거서는 곧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소개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개장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으로 파송할 때 그 지역 교인들에게 보내주는 추천 편지를 써준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소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소개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불필요하다고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비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진정한 소개장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임을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되었다고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임을 고백하였으며 그러므로 바울 자신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며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가 지녀야 할 확고한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태도는 곧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며 이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성도들이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직의 숭고한 정당성에 대한 천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바울의 간절한 탄식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그가 언급한 인내와 시련 사이에는 어떤 심오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이었습니다. 바울의 탄식은 단순히 현실에서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염세주의자들의 절망적인 탄식과는 그 근본적인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즉 그의 탄식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너무나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룩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그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며 모든 행동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리스도의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행했다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비로소 빚어지는 고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궁극적으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능력 있는 원동력이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자 죄로부터의 해방일 뿐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여전히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변화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비로소 완전한 양자됨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는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영원한 소망을 품고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능히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의 저자 또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중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예수님을 뵙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심오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회심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배경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그의 사도권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가르침을 경시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록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직접 동행하지 않았고 대면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주의 12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권위 있는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은 인간적인 권위나 위임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신적인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둘째, 바울의 사도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수여하신 권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15장 8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바울 자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은 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울의 사도직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별하심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수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친히 택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도권이 인간적인 계략이나 야망이 아닌 신적인 권위에 근거한 정당하고 틀림없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직의 본질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의 직접적인 어원은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권위 있는 인물을 지칭합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는 샬리아흐로 역시 보냄을 받다라는 권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사도와 유사한 개념은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는데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합에게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에게 적용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권위 있는 존재임을 여러 차례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라는 개념이 보다 확고하게 정착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발하여 사도라고 명명하신 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숭고한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투명한 사명감을 비로소 갖게 된 것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극적인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기념비적인 사건 이후였습니다. 사도직의 자격 여부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전까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하시는 절대적인 고난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교회의 신중한 선출과 공식적인 임명을 통해 혹은 기존 사도들의 권위 있는 인정과 위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와 사랑, 그리고 그의 사도직의 권위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직접 뵙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능력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직은 단순히 직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저희 또한 사도들이 전한 그 순수한 복음을 계승하여 다음 세대에 신실하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힘있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